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이군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자기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강의가 들으실만 했어요? 네. 예, 다행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강의가 사실 이렇게 쉬운 강의가 아니거든요. 강의는 쉽게 들으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기 이해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천당에서 하나님께서 대천사를 뽑는 그런 콘테스트를 열으셨답니다. 루치펠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대천사가 원래는 넷이었다 그러죠. 근데 루치펠이 떠난 다음에 이제 대천사 자리가 하나가 공석이 났어요. 그 공석에 어떤 사람을 어떤 천사를 뽑을 것인가 이제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세 사람의 천사가 지원을 했답니다. 대천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천사한테 각자 소임을 주셨대요. 너희가 세상에 가서 성당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 성당의 신자들을 갖다가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람에게 대천사 지위를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천사들이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이제 사목을 하고 사목한 다음에 자기 신자들을 데리고 천당으로 다 올라왔대요. 첫 번째 천사가 나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우리 성당 신자들을 전부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전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사랑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이름도 전부 홍거룩, 김거룩, 이거룩 그렇게 써 있더래요. 이번엔 두 번째 천사가 나섰대요. 하나님, 저는 저희 신자들을 정말 윤리적으로 아무 하적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서 이렇게 신자들이 서 있는데 명찰을 보니까 이도덕, 김윤리, 심순결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근데 그 두 그룹을 본 하나님 표정이 영 이렇게 맞득치가 않으셨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자기 성당 신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 무슨 신자가 아니라 노숙자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담배 냄새, 술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신자들을 이런 상태로 데리고 왔냐 했더니 세 번째 천사가 그랬대요. 제가 세상에 가가지고 신자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신자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고 한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술 마시고 신세 타령 들어주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됐다 그러셨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대천사를 임명하시는데 세 번째 천사를 임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삐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첫 번째 신자들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건 좋은데 도대체 애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없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다.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람답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 같냐 그러셨대요. 두 번째 신자들은 죄는 안 졌다고 하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도 이렇게 용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손도 조막손, 발도 조막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천사한테도 내가 널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랬지 누가 원숭이로 만들려고 그랬냐라고 그러셨대요. 이 두 천사가 그럼 왜 세 번째 천사는 뽑으셨냐라고 물었더니 생각해봐라. 자네들 마음이 자네들 마음대로 되드냐. 안 된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천사나 사람이나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건 똑같다. 그냥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거를 세 번째 천사는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 둘은 사람을 변화시키러 갔는데 세 번째 천사는 그냥 이해해 주러 갔다. 너희 셋 중에서 걔가 제일 통이 큰 것 같아서 대천사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어른인가 아이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아이. 어떻게 아세요? 그 인터넷에 올린 그 웃기는 남자라는 제목의 그 유머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웃기는 남자. 나이 50이 돼가지고 사업한다고 대출 받는 남자. 나이 60이 돼서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남자. 나이 70이 돼서 골프가 안 맞는다고 레슨을 받는 남자. 나이 80이 돼가지고 부부관계 안 된다고 비아그라 먹는 남자. 나이 90이 돼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종합검진 받는 남자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나이에 왜 그런 짓들을 하고 그래,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람 마음이 아이 같아서 그런 겁니다.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다음하고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똑같으신 집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남편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다. 자매님, 똑같아요? 달라졌죠? 자매님은 어떠세요? 달라졌죠? 자매님은? 달라졌죠? 형제님, 와이프가 결혼 전하고 결혼 후가 똑같습니까? 결혼 전하고 후하고요. 네. 다르죠. 달라졌죠? 이렇게 대답하기. 예. 많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얘기해서 방송 나갔다가. 예. 근데 이게 그 달라졌다는 얘기는 부부 상담을 하면은 뭐 수도 없이 듣는 얘기예요. 달라졌다고. 근데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슈실라인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자기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갖다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대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 마음에 어른스러운 그런 자아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아이 같은 자아도 같이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여인스러운 마음과 조그만 여자아이 같은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실라인 박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침대에 부부가 누워있으면 둘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넷이 누워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예의를 지키잖아요. 예의. 예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게 아니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한테 내 안에 있는 애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숨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뭐부터 제일 하고 싶으세요? 할 게 너무 많지. 저 같으면 이렇게 다 풀러동 벗고 그냥 뭐 러닝 팬티 바람으로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바로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은 걸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의 자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는 아이하고 어른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뭔가 하고 싶어. 막 규칙도 깨고 더우니까 어디 가서 샤워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 어른의 자아가 야, 여긴 방송하는 데야. 네가 그러면 딴 사람이 널 어떻게 보겠어? 어른의 자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람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만약에 결혼 전에 이제 선을 보러 나가잖아요. 또 선 보러 나간 자리에서 애 같은 짓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선 보러 나가면은 남자애는 여자애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그럴까요? 막 늠름하고 든든하고 가슴이 넓은 남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집에서는 막 쪼잔하고 밴댕이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그런 거 보여주기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다 숨겨요.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처녀아이는 막 요조숙녀같이 이렇게 보이고 싶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은 성질 부리는 것도 다 숨기고 발톱도 숨기고 다 뒤에다 숨겨버리고 아주 이렇게 조신한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 딱 보니까 이게 정말 이상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형. 이상형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눈에 씌우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콩가풀이 씌었다 그러죠. 이 콩가풀은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보고 뭐가 전기가 딱 통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그런 눈이 먼 상태에서 둘이 눈이 맞았다 그러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애라 뭐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근데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은 막 이렇게 그 얘를 갖다 잡아둡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잡아두는 게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잡아두는 힘이 약해지면은 얘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얌전한 줄 알았더니 성깔 있네. 물건 아끼는 줄 알았더니 막 써대네. 카드도 막 긁어대고 막 그러죠. 그게 이 어른의 자아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그 남자는 어떻습니까? 막 외식 시켜주고 계산 다 하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돈을 안 줘. 생활비도 안 줘. 또 요만한 일에 그냥 성질은 있는데도 다 부려. 아니 능력도 없는 게 그냥 성질까지 더럽네. 쏘갔다. 서로 쏘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속인 게 아니죠. 사실은 서로 속인 거죠. 어쩌면 결혼은 사기인지도 몰라요. 상대방이 있는 애를 갖다가 내 안에 있는 애를 다 보여줘야지만 그게 정직한 결혼인데 안 보여주고 결혼하잖아요. 안 보여주고. 어쩌면 둘이 같이 사기친 겁니다. 그 사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 있는 애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보고 나니까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라진 게 아니라 뒤에 감춰뒀던 게 나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원래 애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모양이야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게 그 사람이 있는 아이가 하는 겁니다. 어른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 안에 어른의 자아와 아이의 자아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에 이제 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톤이 쭉 올라가. 가다가 또 틱 올라가요. 감정이 실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어른의 자아가 말을 할 때는 톤이 일정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떠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나날이 즐겁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의 자아가 참다 못해요. 근데 일요일 날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러면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 드러냈다가는 딴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지 몰라. 뭐 체면 생각하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너 들어가. 그리고 얘가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가장이고 그런데 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다가 또 뭐가 톡 튀어나온 거야. 그렇지만 인생이 이제 말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톡 튀어나와요. 이것도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 중에서 이렇게 뭔가 탁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이의 자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건 상대방 마음 안에 있는 어른의 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냥 그게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가 탁 튀어나오면 바로 잡아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를 잘 찾아줬을 때 그때 저 사람이 날 이해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아이의 자아를 영어로는 inner child라고 합니다. 네. 이걸 내 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내 자. 자, 내 마음에 있는 이 아이는 지난주에 강의 드린 것처럼 굉장히 약해요. 예민하고 충동적인 반면에 또 이렇게 되게 약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내 자는 돌봐줘야 될 대상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엄격한 그 윤리 교육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 내 자를 갖다가 돌보는 걸 잘 모릅니다. 야단치는 걸 알아요. 어떤 보좌 신부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 보좌 신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너는 신부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서 신부가 된 케이스인 그런 친구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 검소하게 살고 늘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신부가 된 다음에도 이렇게 그 돈을 멀리하겠다 결심했답니다. 근데 이제 본당에 나오면은 신자분들이 뭐 집 축성하면은 이렇게 뭐 축성 비용 주고 차 축성하면 뭐 이렇게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돈도 이제 이 친구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멀리하겠다라고 안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교우분 한 분이 이렇게 차 축성을 해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다가 이제 그 좀 목돈을 넣어줬대요. 그 보좌가 그걸 보고 돌려드리려다가 아 그래 내가 갖지 않고 애들 술을 사주자. 술을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 신부가 애들한테 술을 사줬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신자분들이 그 다음에 축성할 때마다 보좌 신부 주머니에다 넣어줬답니다. 근데 보좌 신부 그때마다 그 자기가 안 갖고 다 썼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누가 오더니 차 축성을 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축성을 해드렸는데 아, 보좌 신부님은 돈을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냥 가더래요. 근데 아 저는 뭐 이렇게 축성비 안 받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돈을 안 주고 간 사람이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자마자 그런 생각을 갖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밤새도록 이렇게 철야 기도를 했다. 고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보좌 신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그 보좌 신부에게도 어른의 자아가 있고 아이의 자아가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른의 자아는 무슨 말을 했죠? 아, 사제는 돈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사제는 모든 얘기가 모든 걸 줘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자아는. 근데 내가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내가 술도 사줘야 되고 그러려면 나도 돈이 필요해. 그게 아이의 자아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섭섭한 느낌이 든 거는 바로 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아이를 갖다가 이해해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네가 그 사람이 그 신자분이 너한테 네가 축성을 해줬는데 돈을 안 주어서 네가 많이 섭섭해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가 그냥 이해를 받으면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 사제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갈까요? 집에서 애들 야단치면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엄마한테 야단 맞고 난 다음에 막 알렐루야 외치고 기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야단 맞고 나면 어디 방구석 가서 쭈그리 앉아서 울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아이를 야단치면 얘가 내 마음 구석에 깊은 곳에 가서 숨어버려요. 그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불러도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심리적인 병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심하게 야단을 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공허해집니다. 공허감이 느껴져요. 이 공허감을 또 어떻게 메꿀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 보좌 신부들 중에 열심히 사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보좌 신부들이 되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아이를 갖다 너무 이렇게 억압을 시켜서 그걸 술 마셔가지고 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아이를 갖다 내가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저도 이 얘기를 한 보좌 신부하고 보좌 신부 때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보좌 신부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사제는 겸손해야 돼. 절대로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 그랬어요. 겸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신자분들이 또 이렇게 첫 본당에 제가 첫 본당 나가서 이렇게 그 사목을 하니까 신자분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신부님 강도 좋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제 속이 기분이 사실 굉장히 좋죠.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에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신부님보다 훨씬 강의 잘하는 사람 신부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른의 자, 제 안에도 이제 어른과 아이가 같이 있죠. 이 어른의 자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맞습니다 자매님, 그 신부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훌륭합니다 라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속이 쓰린 거예요. 속이 쓰리다 못해 아파.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때는요. 내가 이상하다. 그 자매가 와가지고 그냥 다른 신부 칭찬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 자매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당마당에서 그 자매가 보이기만 하면은 그냥 몸뚱아리가 저절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의 자아가 발끈했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 어른의 자아가 확 눌러버린 거예요. 너는 사제가 겸손해야지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얘가 밑으로 확 눌려버려가지고 그만 이렇게 한 덩어리 같이 돼버린 거죠. 그때 문제가 그래서 그 삐진 아이 때문에 내가 그 자매를 다 안 쳐다보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살질 않고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교분 이제 첫 본당에 가면 이제 그 인사말 하잖아요. 인사말 할 때 미리 얘기를 해요. 저는 속이 밴댕이 속이고 새 가슴이고 잘 삐지니까 제 앞에 와가지고 다른 본당 신부 자랑 절대 하지 마시라고. 나 그건 못 견딘다고. 만약에 제 앞에 와가지고 다른 신부 칭찬하는 분이 계시면은 삽으로 교족을 파서 그 본당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절대로 제 앞에 와서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앞에 와서 얘기를 안 하시면 저도 참고 뒤집어지고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신자분들이 무슨 신부가 저 이상한 사람이 왔어 그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 맞다는 걸 인정하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솔직하게 나는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사실 이렇게 속이 좁습니다. 잘 삐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상대방들이 그 아이를 안 건드려요. 근데 내가 거룩한 척하고 통 넓은 척하면은 앞에 와가지고 계속 건드리면 계속 건드려. 그거 견디는 게 어렵단 말이죠. 겸손이라는 거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그냥 다 보여주는 게 겸손이다라는 거죠. 드러내는 것. 근데 드러내려면은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보는 훈련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린 창틀 그림이니 빙산 그림이니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아이를 갖다 보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아이를 갖다 밖으로 드러내는 게 편해지고 드러내는 게 편해지면 딴 사람들도 나를 대할 때 스스럼 없이 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인너 차일드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교우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 강의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안에 있는 애가 있냐고 그러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원래 그 상담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본인이 상담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받아야지만 상담가 자격증이 나와요. 저도 개인 상담을 갖다가 꽤 오래 받았는데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상담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안에 있는 애를 보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어른하고 아이의 자아가 있다는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가가지고 상담 받으러 갔는데 계속 내가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는데 그건 어린의 자거든요. 아이를 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자꾸 안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났나 핀트가 안 맞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을 갖다 그 상담가를 만나면서 계속 제 안에 있는 걸 갖다 보여주는데 6개월 만에 제 안에 있는 이게 보였어요. 갑자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웬 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얘였구나. 나이가 한 13, 14살짜리 애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냄새까지도 맡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아주 야릇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고 그 동심으로 싹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보라 그런 거구나. 그리고 제 삶이 이제 짜증이 줄고 제가 짜증을 되게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짜증이 줄고 덜 우울해지고 덜 불안해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안에 있는 아이와 대화를 시작했죠. 자기 안에 있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진 보고라도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이가 몇 살짜리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어린 시절에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내 눈앞에 몇 살짜리 아이가 바로 보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 속으로 그냥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어렸을 때 이름. 자, 눈 떠보세요. 눈을 감고 내가 어렸을 때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 내 모습이 보이는 분 계십니까? 몇 살 때 이렇게 보이셨어요? 몇 살짜리를 보였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자매님은? 안 보였어요? 네,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거는 안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불러도 걔가 안 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는 거죠. 애가 많이 삐졌거나 그런 경우. 근데 보통은 부르면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걔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보이냐면은 내가 성장하는 단계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들이 뭔가가 걸려 있으면은 그 성장을 못하고 거기 스톱해 있어요. 부르면은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애를 데리고서 계속 대화를 나누면은 뭐가 풀어지면 얘가 들어가고 다른 애가 또 나타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이 차례차례 나타나요. 그런 아이들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는 과정이 자기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내적 대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어른의 자아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자아도 같이 데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른스럽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뭔가 여기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할 때 내가 내 두 자아 중에서 하나만 데려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삐져버린 거예요. 둘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이를 보고 아, 얘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참 그때 짜릿했었는데 걔가 끝인 줄 알았는데 2년 있다가 다른 애가 또 보였어요.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계속하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애가 또 그 안에 또 있더라고요. 그 애를 보면서 느낀 감정은 또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집의 장남입니다. 큰 집의 장남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고집이 세요. 그 고집 센 애가 갑자기 보인 거예요. 그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이런 고집불통인 애가 갑자기 보이는데 그 애를 보면서 기분이 아주 야릇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내 안에 있는 핵심 신념이기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이제는 내가 내 안을 제대로 본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은 저와 똑같이 계속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 만남 안에서 내 안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져요. 기도가 점점 자유로워지고.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장하면서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죠. 다 상처 입고 자라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아이를 더 이상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내가 계속해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살고 있다면은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성장하고 싶어서 내는 소리임을 알아차리고 그 아이가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된다. 마음껏 울 수 있게 해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처가 아물게 해줘야 된다. 나는 내 과거의 상처가 아물면서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슷한 경험을 또 반복하게 되더라도 스스로에게 자기 위로를 할 수가 있다. 만약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는 마음 안으로 숨어들고 상처 입은 그 시간에 멈춘 채로 발달조차 멈춰버린다.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과거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나이를 먹어서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사업하면서 말아먹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른의 자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때 상처받는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어른이 됐는데 그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질 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애를 치유를 해줘야지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 심리를 계속하면은 점쟁이하고 비슷해진다 그래요. 남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게 되는데 되게 그 사람이 이제 현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확 바뀌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되게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점을 쳐주는 게 가능해요. 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의 예측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같은 게 이제 누가 다 큰 게 아니고 한계가 다 있으니까 그 그릇 안에서 네가 노력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미리 추측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점치는 분들은 이제 뻥을 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신이 얘기했는데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러는데 점쟁이들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아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뭘 물어보면은 그게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는 말일 때는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금 보는 걸 좋아합니다. 손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자아가 손금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손금 봐드릴게요. 손바닥 좀 보여주세요. 손바닥 좀 보여주세요. 손바닥. 예. 손바닥 보여주세요. 다. 예. 됐습니다. 내리세요. 사실은 손금을 본 게 아니고 손금 봤다 난리 나죠. 신부가 손금 봤다 그러면 저는 그날로 이제 해고되는 거죠. 네, 손금을 본 게 아니고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손가락을 봤습니다.
손가락 어떻게 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오, 대단한 분들만 오셨다. 자, 손가락을 봤습니다. 왜 손가락을 봤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보냈으니까 나도 뭔가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이제 동작이에요. 동작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준 건 손가락뿐만 아니라 뭐 눈빛, 표정, 몸짓으로 뭔가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니? 그랬더니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제가 손가락만 본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강의가 지루하실까봐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건데 손가락을 이렇게 펴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4개가 붙고 하나가 이렇게 엄지가 나왔어. 이런 분들을 걸어서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씨도 안 먹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질 않아요. 고집 불통인 분들이 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속똥꼬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요. 이렇게. 네, 이런 분들은 특징이 어떠냐면요. 뭘 시키면은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한다 그러면서 뭔가 안 해. 그래서 상대방 속을 갖다 뒤집어 놓는 분들이 이 속똥꼬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는 거죠. 이제. 화병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좋게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뭘 뜻하죠?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난 내 인생 갈 거야. 여기 오지 마. 이게 부채 쌀 펴놓고 이렇게 막 이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집이 센 분들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좀 봐봐서 이렇게 고집 약한 분 있나? 다 한 고집하는 분들만 여기 다 모이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고집이 더 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피라 그러면 꼭 이렇게 펴요. 이게 편해요. 그래서 저희 분당 신자분들이 저를 처음 보면 그런데요. 아, 이렇게 처음 보면 이렇게 뭐 얼굴이 웃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야, 만만하겠다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서 언제 가시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 무덤에 풀도 안 나는 홍씨고 저희 어머님이 놔둔 풀도 죽는 최씨예요. 제가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요. 거기다 큰 집에 장손에 고집 불통이죠. 예,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은 거의 다 화병으로 다 돌아가세요. 제 안에 있는 자아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손을 보여달라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까 말까 이거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다가 이렇게. 이런 분들은 되게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열등감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갖다가 남한테 보여주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듯 말 듯 보여줄 듯 말 듯 그래요. 그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그라든 손을 펴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오그라든 손을 펴주시는 것도 되지만은 그 사람의 열등감을 갖다 이렇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그라든 손이라는 거죠. 예,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병자들의 그 병의 양태를 보면은 이 심리적인 병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예, 뭐 이렇게 그 말 못하는 이 뭐 이렇게 눈 못 보는 이 귀머거리 전부 다 이렇게 열등감에 관한 것과 연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예. 손금 그렇죠. 손금모자 그러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그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그 뭐랄까 그 귀염둥이인 거예요. 이쁜 걸 좋아하고 미식가이고. 예. 그런 분들은 손을 이렇게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그 커피를 먹을 때에도 고집쟁이들은 커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꼭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옆으로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시집을 가면은 집을 되게 이쁘게 꾸미고 살아요. 예. 맞아요? 본인 얘기시군요. 예, 예. 가족 방문을 한번 해야겠다. 예. 자, 손을 보자 그러는데 손을 뒤로 숨기는 분이 있습니다. 왜 숨길까요? 어린 시절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상처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손을 뒤로 숨기는 분들은 정말 심리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 알려드리고 자꾸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 아이가. 그래야지만 그분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대충 맞습니다. 100%는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 방법은 사실은 청소년 애들 상담할 때 쓰는 겁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우리 집 애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시키면 그 애가 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 발로 찾아와도 안 하는데 엄마가 그냥 이게 목을 잡아 끌고 와가지고 말하라 그러면 누가 말을 하겠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신통력이 있다는 걸 걔한테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입증하는 방법이 걔 속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나가라고 그러고 걔한테 내가 너 손금 봐줄게. 손 좀 봐. 그러면 상담을 안 하는 놈이 손은 내밀어요. 보면서 이제 지금 해드린 것처럼 너 고집 세네? 너 집안에 물건 어디다 뒀지? 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건 정돈을 되게 잘합니다. 너 물건 정리를 잘하지? 너 돈 같은 거 이렇게 책상서 오른쪽 서랍 구석 어디다 넣었지? 그냥 때려잡아요. 근데 그게 대충 맞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다 부는 거예요. 다 불어. 사람의 마음이 아이고 여리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 부모님이 만들어준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나와 하나님이 있고 나와 너가 있고 나와 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애들한테는 부모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우리는 이제 하느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는데 하느님이 그렇다는 걸 깨닫는 건 내가 어른이 된 다음이고 실제로 내가 아이 때는 내 부모가 하느님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힘 있죠. 돈 가지고 있죠. 집 있죠. 나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느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아이의 모양새를 결정짓는데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근데 계속 구박하고 야단치고 너 같은 거 왜 태어났니? 그러면요. 얘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리치료는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양방향으로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을 심리치료라고 하는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이게 부모님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모님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부모님과 이렇게 관계사에서 쌓인 감정을 푸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같이 해볼 생각인데, 뭐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부모님을 안 뵀을 때는 굉장히 내 마음이 편안한데 엄마만 만나기만 하면 속이 뒤집힌다고. 되게 보면은 그런 엄마들이 잔소리가 많은 엄마들. 엄마만 만나면 어린 시절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산부모님도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도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는 부모, 자식, 이 삼각관계 안에서 발생한다고. 근데 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장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관계가 연장되고 일이도 연장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 도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도식입니다. 예. 시간이 나중에 차차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자기 이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잘 돌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람 마음이 어른의 자아와 아이의 자아가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른의 자아만 막 키우는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은 아이의 자아를 키우는 훈련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내 아이의 자아한테 내 자신이 부모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키우듯이 내 마음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의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이렇게 모양인지 이렇게 게임 삼아서 하나 해봤고 그랬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강의는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목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삶은 힘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고 삶이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하고 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